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한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교회 외부의 공격이나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야고보서는 3장 후반부에서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언급했었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섬기게 되면 그 지혜는 세상을 쫓게 될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기억하며 야고보가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오래 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우리의 욕심에 있다, 정욕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은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되었다고 분명히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아이나 어른도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방심하면 욕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서 자라날 것이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그 공동체에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미 야고보는 1장에서 싸움과 다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한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회하면서 이런 인정을 너무나도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다투고 싸우는데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성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들을 다 얻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잘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이 성도들이 싸우고 다툴 줄만 알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겸손히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며 기다리며 겸손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심하며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물질을 구할 때 그 물질만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질을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달라고 하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욕심인 것을 깨닫는다면 쉽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누구나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부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처녀로 비유가 되는데요. 처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 성결입니다. 처녀는 깨끗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순결과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혼의 순결, 성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4절에 이 신부를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늠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땅의 지혜를 구하고 땅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오늘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늠하고 있다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같다면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본문의 표현처럼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간음한 여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결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라고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마음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 우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관계를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한 분의 주인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항상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하고 전도하는 일에 꼭 이번 주는 한번 힘써보자 라고 신방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너무 목사님 힘들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생각으로 당연히 이 친구들이 게임도 해야 되고 또 놀러도 가야 되니까 이것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5개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한 8개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뺏기면 언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반성했습니다. 저는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꼭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아, 네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절반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심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2주인, 3주인, 4주인도 만듭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더 많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6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겨낼 방법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우리 올해 주제인 겸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6절에 나오지만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야고보는 그 연약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욕심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그 연약한 죄성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그 겸손을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겸손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